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렙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지경이 소개되었는데 16, 17장에는 요셉 자손의 분깃이 되는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의 땅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지역은 가나안 중앙지대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로서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 따라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고 창세기 49장 25, 6절에는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성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형 므낫세보다 더 중심에 있었고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동서로는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이며 남북 경계는 유다 지파의 위편으로 북쪽으로는 베냐민과 다한 지파가 경계를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즉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지역을 주신 것은 그곳의 모든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불신앙과 나태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어떤 형체로든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은 가나안을 진멸하고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어 자기들의 종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할 틈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후일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불순종은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땅, 비옥한 토지를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태만하게 되는 예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역사 자료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은
농업과 예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잔인하고 부패한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고 있었고, 한편 유일신 경배의 실증을 느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아주 위험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섬기는 제1의 신은 바알이었는데, 그들은 바알신 앞에 모든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서 음탕하고 퇴폐적이며 살인적인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종교의 극악무도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들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계약을 맺거나 어떤 화평 조약도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이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한 것은 탐욕 때문이었으며 아마도 그들을 살려주어 노동력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7절에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불순종함으로 백성들을 위험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고 영적 이익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 유약함으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 영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든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7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으므로 남은 반 지파가 이제 요단 서편에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얻은 땅의 경계는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아셀과 이사갈 지파와의 경기를 이루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건설하여 기틀을 다져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 또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은 후일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이 강해지고 난 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만 그들을 굴복시켜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장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력함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무기력한 의지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과 명령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긴급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껏 어느 민족, 어느 백성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타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은 인류 역사상 다시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은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을 내몰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들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들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 신명기 4장 3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음란한 신으로 제사 형태와 그 내용이 조잡하고 천박스러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그들과 가까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자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들을 따라서 음란한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그들은 강한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기력한 의지는 인간의 약점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공포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담대하지 못한 의지는 우리보다 힘 있는 상대방을 무서워할 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어 대항해 올 때 상대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나에 비해 센 것일 뿐 절대적 강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강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강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기력한 의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과소평가한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거민들을 남기지 말라고 누차 경고하셨으며 만일 남겨둔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눈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자기들과 함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안일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갔으며 가나안 거민들은 힘을 기르며 자기들의 음란한 문화와 종교를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이는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은 입을 모아 그들의 지경을 더 넓혀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 더 많은 분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욱 번성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받은 땅으로는 너무 비좁아 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많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산지와 삼림을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지역에 아직도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여 여호수아의 지시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열심히 싸우고 개간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대항했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중심이 되는 더욱 넓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품고 더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가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사랑받고 더 혜택을 누린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